그리고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 겨우 17살 먹은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17세의 이 소년,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일이 그의 주특기였어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는 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레아입니다. 열심히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7년 동안 버슴살이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바로 죽이려다 약속을 해서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 신방에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랐을까? 얼마나 깜짝 놀란 일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근데 야곱은 항상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뱃속에서 엄마 배에서부터 바로 싸움을 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속아보니까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생각했는데 이게 속았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삼촌한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당합니다. 여러분 10번이나 가슴 아파 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원래 여러분 남을 속이고 그리고 아주 약삭 빠른 말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고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야곱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여러분 낳는데 이 라헬을 하나님께서 태의 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낳지를 못한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언니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라헬도 바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라헬에게 태를 여셔가지고요 자녀들을 막 줄줄줄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넷이나 그런데도 여러분 그 레아에게는 태를 물을 열지를 않아. 그러니까 라헬이 열지를 안 했어.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 대해 마음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아의 목적이었던 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어가지고 요셉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레아에게 여러분 넷을 낳게 하시고 나중에 또 여러분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외면을 해 야곱이. 자기 와이프가 되시면 어쨌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편애를 해 벌써부터 자기 이 지금 와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자꾸 여러분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여러분 4+2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또 6명이나 말아 여러분 낳게. 근데 정말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는 겨우 뭐죠? 딱 둘을 줘. 딱 둘을 줘. 그런데 둘을 주고서 마지막에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애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슬퍼했어요. 자, 이러니 태어난 바의 요셉, 태어나자마자 이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말이죠. 아주 그를 편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색동옷을 별도로다가 아주 특별하게 남들이 탁 받아보서 여러분 보면은 저 집 아들이 누군지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는 것부터 아마 먹는 것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로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어떤 걸 더 사랑했냐면은 이 형제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양을 돌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정말 양을 제대로 잘 치는지, 자기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일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뭐냐면 형들의 그 10명의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아직 너무 쏙 들어. 마음에 여러분 쏙 들어.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단들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다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이것을 바로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형들한테도 자랑을 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는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9절에 보게 되면 달, 별 11개의 별이,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이것을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형들이 생각하기에 해, 달, 별들까지 11개 별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 결국에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세상 말로 고열받았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바로 하니까 형제들은 더 미워하게 되죠. 자, 이래서 어느 날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요셉이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사실은 구덩이에다 집어쳐놓고 동생들이 양치러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큰 아들은. 근데 때마침 말이죠. 때마침 그 찰나에 미디안 바라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우리가 이 생명을 빼앗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지나가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팔았네요. 20달러 받았어. 그 당시 최고 가격을 받았어요. 엿싸먹었는지 모르겠어. 뭘 했는지 아이가 모르겠어. 팔아먹었어요. 그러고서 그 요셉이 옷을 입고 오는 걸 다 찢어가지고 일부러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치는 그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이게 혹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보고 여러분 뭐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봐요. 아내도 죽었어. 정말 좋아하는 아내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불러가시네요. 그리고 미워했던, 정말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그 첫 번째 바로 부인에게서 6명의 바로 자녀를 주시네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이죠. 이집트에 바로 팔려가가지고 그의 인생이 13년 동안이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말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임을 받아서 그의 삶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던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말하고 당나귀하고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바로 제한된 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바로 그 상전의 와이프로 인해 가지고 성폭력 미수자로 다 몰려가지고 여러분 아주 더 처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감옥에 갇혀. 그건 특별 제주들만 갇히는 바로 그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젠 더 내려갈 데가 없어.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안 가면 천만다행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갈 데 없는 곳까지 아주 그 말에 요셉을 집어넣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겠어요. 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도대체.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팔림을 당해 형제들에게 여러분 팔아. 그래서 갔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일한 대가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바로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여기서 썩어서 없어질 존재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 다듬으신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의 허물과 약점만을 그걸 파악해서 어쩌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장이었고 탐욕에 관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철저하게 13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짐을 당하고 나서 정신이 뻗쳐 든 거죠. 이 꿈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이 총책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딱 이 두 사람이 바로 오게 됩니다. 지옥 동기생이 생겨서 지옥이 아니라 감옥 동기생들이.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은 살려줄 것 같고 한 사람은 바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요셉이 알게 하시 요셉에게. 그래서 정말 수를 따르는 그 사람, 수를 관장하는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약속을 바로 해달라고 해요. 당신이 살아나거든 나를 바로 이 감옥에서 건져내. 나 너무 억울하다 사실은.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잃어버려요. 2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냥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아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조금 있더니 반대로 이번에는 아주 흉측하고 야인 암소 7마리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흉측하고 야인 이런 암소가 살찌고 잘생긴 이 7마리를 잡아먹어요. 삼켜버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삭이 7개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여물 이삭이 딱 보이더니 갑자기 또 이번에는 아주 야위고 마른 이 이삭이 나오더니 갑자기 이 토실토실하고 여물 이삭을 삼켜버려요.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술을 따르던 이 관원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합니다. 그 소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꿈 해몽을 해주죠.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는 극심한 가뭄도 들지만 7년 동안 뭐예요? 대풍작을 이룰 것이다. 7년 동안 대풍작을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기근에 14해가 되게 되는 이런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왕과. 그렇다면 이 일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한 요셉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여러분 됐을 때 진짜 이제 뭐예요? 대기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은 말씀 창세기 45장이 바로 이제 형제들을 바로 만나게 되는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한 모든 형제들을 다 보면서 자기가 내가 바로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바로 요셉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13년 동안 요셉이 지나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록 형제들이 자기를 바로 팔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구만장한 자기 인생 속에서 낮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이 이집트에 이제 겨우 75명뿐이 되지 않는 이 식구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오늘날 말하는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는 농사와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여기에 모든 식구들을 다 자기 형제들 11식구와 그의 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기 다 이주를 시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그마치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로 불려 놓으시는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정말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지역적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가장 바로 파워가 있는 나라의 국무총리, 정말 실세 중에 실세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쓴 존귀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는 정말 기쁨을 줬습니다. 요셉이 바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식을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을 줬겠어요. 목숨을 보존하는 바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죠? 여기 어르신들은 굶어봤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뭐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굶어봤지만 일부러 3일 동안 굶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슬픔 중에 슬픔, 못 먹는 슬픔, 먹지 못하는 이런 슬픔, 기근 인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됐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누구에 견뎌봐도 저기는 뒤질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혜도 그랬습니다. 또 신분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도 그랬습니다. 율법이면 율법, 모든 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실력이 뒤지지 않는 바로 당대의 최고의 바로 실력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또 열심으로도 얼마나 바로 열심히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자, 나무에서 매달려서 죽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을 바로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나사렛 동네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문명에 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겨우 그 당시에 고기를 잡거나 조금 농사를 바라보면 짓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이 지역 출신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가는 잡족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바로 살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찌그러진 인생들만 있는 거 한마디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거기에서 바로 출생을 했다. 이 석학이었던 바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특심을 받았는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잡아오는 일, 이런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특출나게 많은 특심을 품고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에 허가를 받은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이 공문을 가지고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금 지역 지금 이 시리아 수도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눈이 멀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여러분 눈이 멀어버려요. 자, 한번 보세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눈을 감고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몇 시를 바로 받아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죠.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뭐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바로 여러분 데리고 부축해가지고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요셉이 끌려갔을 때의 그 모습이나 팔려서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그 모습이나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훨씬 못나고 자기보다도 여러분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것도 없는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눈이 뜨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 맞는 것, 돌에 맞고 파손되고 동족의 바로 위험 그런 거는 다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바로 교인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게 나를 바로 짓누르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 간절한 마음, 내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에서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몇 번 맞았다 했어요? 3번 맞았다 했어요? 5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3번 맞았다 했어요? 여러 번이요? 성경을 오늘 우리 안 읽었어요? 네? 성경을 안 읽었나? 다시 한번 펴보세요. 11절 고린도후서 11장 몇 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5번. 5번이나 맞았다 그랬지. 5번.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여러분 39대를 맞았는지 알아요? 율법에는 40대를 때리게 돼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 40대를 다 때리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딱 한 대 빼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9대면 거의 다 죽었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있었죠? 네? 근데 태장으로 여러분 맞은 것도 3번이야. 그 태장으로 여러분 한 번 맞으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맞았다. 5번 돌에 맞아 아니 죽었다 생각해서 갖다 버린 적도 있어. 사료를. 근데 하나님 사람 살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심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야. 사명자는 사명을 다해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굽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종이었어. 종. 어떻게 종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종사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돈을 훔쳐가지고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어요. 주인의 돈을 훔쳤어. 빌레몬의 바로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를 주행을 쳤냐면 로마로 주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극적인 바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신분이 종이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종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 당신을 상해서도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도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요셉의 바로 삶,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바로 삶, 그 다음에 오네시모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들은 다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당신을 말로 존귀한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 됐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역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요 기쁨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란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 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에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